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뭐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얘기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니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정말로 그런가? 자, 1장을 가시면 바로 앞에 1장에서 뭔 얘기가 나왔어요? 사울이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요. 사울이 죽었어요. 왕이 될 사울의 아들도, 후계자가 될 아들도 죽었어요. 사울 집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왕으로는 누가 물망에 오르죠? 사울이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미 이스라엘이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대중가요의 가사에 나온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다윗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인데, 그러면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린 시절에 기름을 부었죠. 본인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이미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울이 잘못한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에는 누가 왕이 해야 된다,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의 영역, 그 영역에서 1절 다윗이 뭐 했다? 사울이 죽은 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네이버인가요? 미국에도 그 주식을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했고 일본에도 상장을 했는데 대박을 쳤대요. 그래서 그 재산 총액이 조 단위로 올라갔어요. 야, 우리는 몇 백억, 몇 천억, 그것도 큰 건데 조 단위로 올라갔어요. 조로 올라갔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이야, 나이를 보니까 나보다 더 어리던데. 그런데 한 가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라든지 언론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늘 숨어 있는다고. 그런데 어쨌든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아직 겁이 납니다. 겁이 난대요. 대박을 쳤는데 겁이 난다고. 근데 옛날에, 옛날도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이세돌이라고 하는 또 비슷한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컴퓨터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결국 졌죠? 분명하게 진 거예요. 완벽하게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공익 광고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나는 더 열심히 해, 더 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수고했어.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이세돌이 그 말 들으면서 그걸 공익 광고라고 말하는데, 공익 광고를 듣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세돌의 입장에서 너는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위로하고 지나가야 되는가? 저는 그걸 들으면, 제가 대단한 뭐가 아니지만, 저도 네이버 사장처럼 성공한 뭐도 아니고, 목회에서 대단히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건 속임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임수.
약한 사람에게 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이버 같이 그 성공한 사람은, 진짜로 성공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불안하다, 잠을 이루지. 그 어젯밤에 잠을 못 잤대요. 금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뉴스니까. 금요일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뭐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걱정이 돼서. 누가 봐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근심을 하고 있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나는 아직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새돌이 아저씨의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위로할 것인가, 아니면 저기 정말로 잘하고 누가 봐도 진짜로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교훈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 새돌이도 나 잘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그 새돌이가 잘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들어야 될 말입니까? 아니면 네이버 사장이 잘하고 있어, 새돌이 씨가 그 네이버 사장에게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훌륭한 거예요, 하루쯤은 편하게 그냥 주무세요 라고 그 말을 듣고 네이버 사장님이 듣고 그래 난 좀 잘한 거 맞지, 오늘 하루는 쉬자, 그리고 쉬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경쟁하라, 싸워라, 이겨라,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안 해서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거였어요. 방향이 더 열심히 안 해서, 글쎄 더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다시 물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잘하는 것인가? 그 잘하는 것이 진짜로 맞는가 이거예요. 8,000원짜리 알바를 하면서 나는 꿀 알바를 하고 있어, 와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8,000원 9,000원을 못 넘어갈 것이고, 그다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8,000원의 알바를 하면서 꿀 알바를 하고 있다고, 그건 꿀 알바가 아닌 거예요. 알바는 그냥 알바일 뿐이에요. 뭐 할 때? 공부할 때 잠시 틈내서 노는 시간 줄여서 뭐 하는 거죠? 용돈 버는 걸 가지고 알바라고 그러는 거죠. 진짜 목적은 뭐여야 됩니까? 진짜 목적은 공부를 해서 또는 자격증을 따서 또는 뭐를 해서 그 다음 목표로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 학비가 아니라 뭐지? 그렇게. 자, 다시 지금 돌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키우는가 하면 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넌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지금 숨 잘 쉬고 있고 밥 잘 먹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너 식으로 자라면 요만큼밖에 못 자란다. 똑같이 수고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라면 더 크게 자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키우는가 하면은 그릇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큰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망치를 들고 못 박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뭐밖에 안 됩니까? 못은 잘 박는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못만 잘 박는다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못 박는 정도의 기술은 의자 고치는 정도, 집에 있는 비틀거리는 탁자 고치는 정도는 못만 잘 박아도 될지 몰라요. 못 잘못 박는 사람은 또 땅 쳤더니만은 잘해준다고 못 박는다고 박았더니만 나무가 쩍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수도 있죠. 근데 나무 갈라지지 않게 못 잘 박아서 튼튼한 의자 만들고 가구가 비틀거리는 가구를 똑바로 고정시키는 그 정도 해가지고는 빌딩을 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고의 영역을 이 사무엘을 읽으면서 다윗과 솔로몬과 이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다윗의 과정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저기 정말 시골의 말단 중에 말단,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지간하면 막내 아들이면 아버지한테 인정받잖아요. 귀여운 맛에라도. 근데 아버지한테도 별로 눈에 안 들어왔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데이비드가 된 데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키워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돈에 목마른 거 말고요, 성공에 목마른 거 말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결국 내 살 파먹고 내 주변 사람들 다 파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 그걸 하려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온 게 뭐라고요? 1번, 그래서 뭐 해라? 하나님께 물어라. 어떻게 할까요? 아니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지금 왕이 죽었으면 전체 이스라엘을 소집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군권과 정권을 장악해야죠. 어제 저쪽에 터키에 쿠데타 일어났다는 얘기 들으셨죠? 쿠데타 일어났다가 실패했대요. 다윗이 그때 뭘 했잖아요. 왕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라가 지금 이제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는 지도자를 원하는 때이죠.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원하는 때예요. 그때 나다라고 말하면 뛰쳐나가면 누구가 저게 뭐야 라고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동안은 이미 다윗의 명성과 능력을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나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뛰어나가서 왕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도 이미 그냥 접수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먼저 한 일은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읽습니다. 여쭈어 아뢰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유다로 올라갈까요? 다시 말하면 저 본거지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그 마음에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권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기회가 왔다, 하늘이 준 내 기회다 라고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뭐 하더라? 묻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어가야 됩니까? 군사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야죠. 이스라엘 중에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이 될 건데 동의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오늘 며칠 어디에 모여라 라고 모았어야 되죠. 백성을 모았어야죠. 따르는 자를 모았어야 돼요. 터키에서는 어제 대령급 사람들, 대령들과 장군 몇 사람, 80명이, 그래 제법 높은 사람들입니다. 장군 되기 직전 사람들이죠. 장군과 대령 80명 정도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만큼 벌써 그 전 단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80명을 서로 뭐 했다는 거죠? 모았다는 얘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 소하에 있는 비행기를 날렸어요. 헬기가 날아오고 탱크가 날아오고 탱크가 기어오고 이렇게 해서 장악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장악을 하려면 뭐부터 장악? 군권을 장악하라. 근데 다윗은 지금 올라갈까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멘 하고 올라가서 정치적인 행위를 다다다닥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야, 이걸 물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자라고 말하면서 여기 교회 앞에 있는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왕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왕이다라고 SNS에 올리든지 올리면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있는데 저기 맑은샘 교회 앞에 있는 산에 있어. 이것들이 미쳤나?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잡아버리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자, 터키에서 어디로 가든가요? 뭘 장악해야 되나요? 첫 번째, 왕궁을 장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국회를 장악해야 합니다. 이것보다도 먼저 장악할 일이 있습니다. 동시에 언론을 장악해야 됩니다. 세계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바로 따다닥 잡으면서 세 군데 동시에 기습 진입을 해서 딱 잡고 방송에서 나와야 됩니다. 무능한 대통령 누구를 지금 우리는 하야시키고 이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게 됐다. 그리고 국민들은 안심하시고 우리의 지도를 따라주시면 우리는 더 좋은 나라로 갈 것입니다. 뭐 이렇게 딱 발표하면 백성들은 끝났대. 이미 작전 끝났대. 이제 뭐 나가가지고 안 돼! 라고 하면 총 맞아 죽죠? 그렇게 빨리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터키는 실수한 게 있어요. 대통령의 입을 못 막았어요. 대통령이 있는 곳 근처에도 사람을 보내서 대통령을 꼼짝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언론 장악하고 국회 장악하고 장악을 해놓고 대통령 입을 못 막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요즘 흔해 빠진 SNS로, 역시 삼성과 이게 위대한 거예요. SNS로 나는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백성들은 나가서 지금 골기하라고. 그 말 듣고 또 백성들은 나갔어요. 왜?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고 있잖아요.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대통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론 장하고 해봤자 대통령은 따로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따를 것인가, 이 구테타 세력을 따를 것인가, 백성들이 이쪽으로 아마 기울어뜨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누구는요? 언론, 서로 미국, 영국 등등, 프랑스 등등 나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딱 써버리니까 상황이 확 뒤집어 버렸어요. 자, 이 얘기를 지금 다윗 때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를 장악했어야 했다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영역들을 장악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반대하는 녀석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반대할 만한 사람 미리 딱 잡아가지고 목을 딱 잡고 죽을래? 따를래? 라고 했다면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릴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왕이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세자도 죽고 없어졌어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런데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알았다고, 자 장군 너는 뭐를 장악하고 너는 뭐를 장악하고 작전을 펴서 딱 들어가라고. 그리고 밤 몇 시가 되면, 아니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작전을 감행한다고. 이렇게 사전에 딱 짜고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을 딱 보내서 리더들을 딱 장악했다면 하루아침에 왕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방식이 달랐어요.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도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답합니다.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지는 곳입니다. 요즘 차로 1시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 30km, 이상하죠? 30km 우리 같으면 15분이면 가죠? 근데 왜 30분, 1시간 걸린다고 그럴까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30분이 걸리는 거리예요. 아니, 1시간이 걸려요. 왜 그런가 하면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서울까지 가면 이게 도로 딱 올라가면 120km 막 밟아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해발 960m예요. 헤브론이 해발 960m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아가는 꼬불길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직선거리 30km,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소요거리 1시간, 시간 1시간. 1시간 가야 되는 현재 관점에서. 그럼 옛날에는요? 아마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벽한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진짜로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이 당시에 가장 중심은 베냐민 지파가 있는, 또는 사무엘이 있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로 쪽으로 올라갔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는 곳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를 장악해야 돼요. 국회를 장악하듯이 실로를 장악해야 돼요. 거기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인준을 받으면 작전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비서들이, 부관들이 있겠죠? 부관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헤브론요? 거기 가서 뭐 하게요? 닭 잡고 놀게요? 사슴 사냥하게요? 그 산에서 뭐 하라고요? 놀랐을 거예요. 그곳이 어느 자리인가 하면 막벨라 동굴이 있었죠. 옛날에 아브라함이 오다가, 또 이삭이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으니라.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바로 거기 상수리 나무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았던 곳, 이삭이, 야곱이 다 역사적 그들의 무덤이 다 그쪽에 다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지역 아브라함 때 그 사람들에게 샀잖아요.
샀을 때 그냥 고이 내줬습니다. 왜 내줬죠? 가져가라고. 썩 좋은 땅이면 내줬겠습니까? 그냥 무덤하겠다고 그러니까 줘버린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는 주요 거점이 아닌,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헤브론에 가서 올라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헤브론 가라고 말씀할까? 우리 같으면 바로 실로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합니까? 읽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 3절에 나오는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에서 각 성읍에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한데 모여서 언제든지 전투 가능한, 제 말이 이해됐죠? 순간에 집합 그러면 바로 딱 모여서 갈 수 있도록 어느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각 흩어져서 각각 헤브론에 있는 동네마다, 나는 이 동네 가서 살래, 나는 저 동네 가서 살래, 흩어져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투 대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집결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은 쿠데타를 할 뜻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될 뜻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마음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순간에 하루아침에 해결하지 그걸 무슨 뜸을 들이냐. 그래서 뜸 들인 시간이 11절에 가보십시다. 몇 년?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어물쩍거리고 있었어요. 자, 여기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7년을 채우고 6개월 더해요. 7년은 이스라엘에서 한 토막이죠, 그죠? 7년을 거기서 채웠다고.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묻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할까요? 묻고 하느냐?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다다닥 계산이 되고 컴퓨터하고도 싸울 만큼 훌륭한 새돌이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해서 성공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린 지금 뉴스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샀는데 6,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았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구속을 시켰던 사람이 지금 그 유명한 제2검사장이에요. 그 4,000원 더 받았다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 사람은. 공무원 잘리고 구속됐어요. 그랬던 분이 지금은 자기는 넥슨 코리안가 거기로부터 몇 억을 받아 드시고 자기 형님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수백억 재산을, 그 한 건에서만 수백억 재산이 커졌어요. 수백억대가 넘어졌어요. 한 건에서. 그 외에는 몰라요. 지금 문제되는 거는 한 건 문제예요. 자,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해요? 눈에 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잘 돌아갔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던 그 나의 아이디어와 그 잘 돌아가는 머리 덕분에 결국은 그 검사장님께서는 그렇게 고생해서 지위에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지금 와서 들통나서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사람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건 하다가 보니까 나와서 문제가 된 거래요. 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의 비리가 나오게 됐어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아까운 사람 참 아까운데, 그 머리가 아까운데, 그 수고하고 애쓴 지난 날의 그 삶이 참 아까운데 고작 100억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만 가지고 행한 일은 정말로 지혜로워서 돈 됐고, 그래서 우와 성공한 뭐라고 검사장 회의 모였더니 뭐래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데, 그럼 그 다음 말이 뭐죠? 검사장 그 다음 자리는 뭘까요? 아이야, 참. 그 다음 자리, 또 그 다음 자리는요, 2정거장만 더 가면, 2번만 더 찍으면 국무총리가 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되는, 한두 번만 더 찍으면 법무부 장관, 또 그 다음 자리는 총리, 그 다음 자리는 더 아마 어쩌면 대통령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작 100억 때문에 사람이 중간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이 사람은 여쭈었는데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잘 돌아가는 자기 머리로만 가지고 행동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머리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지탱은 인간이 지탱하는 힘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지탱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지탱시켜주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식으로 말하면 7년 6개월 동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딥니다. 심히 더뎌요. 4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겨우 유다 한 지파에서 네가 왕하라고, 한 지파의 왕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그 한 지파의 왕으로서 7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한 지파의 왕으로서 7년을 살았다. 이거 무슨 의미 있을까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왕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인턴으로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리더는 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말요. 하나님은 과정을 뛰어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 중에 잘못된 거 있어요. 무슨 고시 있잖아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또 뭐 이런 고시. 이 고시의 약점은 과정 다 빼버렸어요. 공부만 잘하면 어느 날 시험만 되면 갑자기 중간으로 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경찰대학교만 나오면 바로 서장으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래요? 뭘 알겠어요? 이제 20몇 살, 많아야 30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것이 경찰 서장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 다윗 논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적을 이 단원에 적어놨습니다. 이 단원에 1장 12절 가보십시다. 다윗은 말할 때 항상 머릿속에 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읽습니다. 12절. 자, 거기에서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그 편이 이렇게 말이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고 이스라엘 족속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뭔가 세 개가 나온다 그러면 세 개가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1등이 아니고 중간에 나오는 게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백성의 왕도 있고 이스라엘 족속도 있어요. 그것을 양 중심점에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말과 행동의 중심에 이 백성, 우리나라 백성,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우리 가족, 내 식구가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조금 전에 영화부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엄마가 나는 좋아요. 맞아요? 나는 좋아요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엄마가 나는 좋아요. 그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줬나? 하나님이 너한테 줬나? 아니면 네가 엄마한테 태어났느냐? 뭐가 맞습니까? 네한테 엄마를 갖다 준 게 아니고 엄마한테 너를 준 거 아닌가요? 자, 저 보세요. 엄마와 아기가 있어요. 이 엄마와 아기가 엄마에게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엄마를 줬나요? 아니면 엄마한테 아기를 줬나요? 둘 다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를 줬나요? 내가 엄마에게서 낳느냐? 엄마한테 물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엄마가 노래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기가 나는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죠. 어이구 우리 새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라고 그러죠. 내 새끼라고. 소유권을 누구 가져요? 내가 가져요. 내 새끼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라고 말하죠. 우리 엄마입니까? 내 엄마입니까? My mother. 내 엄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마입니까? 요 차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내 엄마 맞기도 하고 우리 엄마 맞기도 하고 내 새끼 맞기도 하고 내 새끼의 새끼가 맞기도 하고 그래서 내 새끼가 맞기도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중심점에 사고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사고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는 내 거, 내 차, 내 집, 내 거 다 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동차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검사장의 직분을 줬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니들이 잠자고 니들이 먹고 놀고 니들이 개돼지처럼 살 때 나는 노력했고 나는 공부했고 나는 수고했어. 그러므로 나는 지금 교육 뭐더라? 뭐죠? 교육부에 뭐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 대학교 총장이 이 사람 한번 만나려고 하면 2달 전에 예약을 해도 될까 말까래요. 예약했다가도 사정 생기면 못 만난다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총장보다 더 높은 자리, 대단한 거죠. 그도 한 번만 더 지나가면 이제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근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개돼지다고 그 말을 했는데 주워 담지 못해서 이제 파면되겠다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누가 개돼지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저보고 개돼지라고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하면 저는 아멘 할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짐승밖에 안 되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여기 왔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처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저것들은 서울대 학생들이 지들끼리 카톡한 거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걔들은 공부해서 거기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개돼지쯤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장관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서는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장관이 두둔해줬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두둔해줬잖아요. 심신이 미약해서 고향에 가서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장관이 자기 부하인데 두둔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심신미약하지. 죽게 생겼으니까 미약할 수밖에 없죠. 그럴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자기처럼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그 훌륭함을 정말로 존경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 말 한마디 한 번 것 때문에 잘려버리게 됐는가?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내가 죽어내고 목숨을 바쳐서 공부했고 목숨 바쳐서 이 자리를 이 계속해서 직급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라고요. 거기에 틀린 게 뭐예요? 노력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의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예요. 만약에 그걸 바꾸어서 오늘 다윗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셨고,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중학교 때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시험 쳤는데 또 되게 해주셨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셨고, 또 거기서도 선생님들 잘 만나고 또 잘 만나서 잘 이끌어주시는 훌륭한 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서 이 백성들 보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저 짐승처럼 성만 밝히고 먹는 거 하나 밝히고 노는 것만 하나 밝히고 있는 이 백성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데모한다고 그러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이 백성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어찌 감사를 모릅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까? 그거 가지고 통탄하고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그를 듣고, 그래 맞다, 저렇게 잘난 사람도 저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만했지?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지난번에 말했던 그 오빠 이름 뭐라고? 그 애 이름이? 이름 뭐? BY? BY가 1등을 했대. 뭘 1등? BY라는 애가 있대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 말 빨리 하면서 노래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랩합? 래퍼 하는 애, 말해버리고 싶고, 이거 말해, 막 이런 애 있잖아요. 하이. 근데 걔들은 하다가 보면 꼭 욕하거든요. 욕하고, 사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모자 삐뚤게 딱 뒤집어 쓰고, 옆으로 쓰고. 모자 옆으로 쓴다는 거는 반항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옆으로 쓰고, 여기는 파란 물 들이고, 여기는 노란 물 들이고, 찢어진 바지 입고, 또 어떤 놈은 머리 빡빡 밀어가지고 나는 동성애가 좋아요 이러면서 한쪽에 귀걸이 하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주로 래퍼들이에요. 주로 그랬죠? 제가 편견인가요? 편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BY라고 하는, BYC는 아니고요, BY라고 하는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 예배 바치고 반드시 여러분 BY가 쓴 노래를 읽어보세요. 심지어는 여호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줄기차게 전도사님처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그 노래를 듣고 뭐라고 어쩌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애는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고 교회 다니는 애가 생겼어요. 그 이대한 목사보다 낫잖아요. 우리 맑은 셈에는 도대체 자리가 안 늘어나는데, 저도 그냥 머리 날려버리고 래퍼 할까요? 그 설교를 래퍼로 하면 되잖아요. 그 아이는 여러분, 그게 거기 먹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좀 삐딱하게 그러면서 주로 그런 가사들을 읽어보면 다 성적이거나 아니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이거나 아니면 엎어버려 이런 식이에요. 그러는데 이 아이는 설교문을 써서 읽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듣고 그러면서 따라,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봤거든요. 그 가사를 보고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믿었던 확신 중에 하나, 제대로 하나님을 만약에 노래를 하느냐, 노래를 제대로 복음성가처럼 그렇게 뭐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건 믿는 사람들끼리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그거 들으면 짜증나. 시끄럽다고 할 거야. 그 애들은 뭐 해야 돼요? 비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사는 못 알아들어도 비트만 들어도 이렇게 숨추는 노래 있잖아요. 거기다가 복음을 실었는데 아이들이 그 한국말을 못 알아서 그런가? 뭐 야외도 나오고 이야. 그런데 그 노래가 먹힙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를 만들어도 먹힙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아닙니다. 하면 먹힙니다.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되냐고요? 1대지 3번에 나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근데 구하는데 뭘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의 인기를 더 높여주세요. 인기를 더 높여주세요. 이번에도 좋은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도 나는 무슨 사막에 뭐였더라? 사막 전쟁 나오는 지금 유행 끝났지만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같은 데 나도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인기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7년 6개월 기다려. 그러니까 7년 6개월 기다리면 난 죽고 난 다음에 해요. 그 전에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빨리 안 주니까 뭘 하는가 하면 몸을 팔아서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누리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생패를 당하고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 더러운 짓을 하다가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 달려있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쫙 적어놓고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돈 덜 벌면 되지 않느냐고. 공부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회에 진출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꿈꾸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과연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쪽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거 하셔야 되고요. 나도 대통령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거든. 욕망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대통령 돼보십시오. 하나님 또 그렇게 했다가는 국물도 없습니다.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제도 보니까 무슨요? 오바마 대통령 추모식을 하면서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경찰관 5명이 어떤 사람이 조준 사격에서 죽었죠? 그걸 하는데 대통령이 서서 추도식을 하는 중에 Amazing Grace. 우리말로 뭐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어떡하던가요? 그 사람이 반주도 없이 혼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송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에게 아쉬운 것은 장로가 몇 번 대통령을 했지만 대통령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못난 것들이.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더럽게 욕먹고 있잖아요. 왜? 되기 전에는 나 장로라고 밀어달라고 교회에서 기도 부탁한다고 헌금 보내고 멸치 보내고 별짓 다 해놓고 되고 난 다음에는 조계사 찾아다가 거기 가서 점수 따보겠다고 노력했어요. 그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예를 주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인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계속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내 직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죽을 만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직분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네가 죽였느냐고. 하나님의 기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아니 사울 같은 사람은 죽음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사거나 장로거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집사를 죽이냐고. 사울은 죽여도 될 만한 사람이지만, 왕은 죽여도 될 만한 사람이지만, 이 앞에 붙은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집사고 장로고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놓고 보면 죽여 마땅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계속해서 여호와가 붙어요. 여러분, 이 말이 붙어야 돼요. 알았죠? 사고 속에 여호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났다?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마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야 돼요. 내가 낳은 거, 내가 키우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멸망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했던 세 가지 일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1장 17절에 가보십니다. 1장 17절. 죽었음을 알고 읽습니다. 뭐 했다고요? 슬픈 애가를 지었어요. 슬픈 노래로 애가를 지어서 그를 조상했다. 우리말로 조문했다. 이렇게 되겠죠. 어쩌면 분명히 우리는 내 적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좋아해야 되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 빨리 안 죽나? 저거 빨리 안 잘리나? 저거 빨리 못 되지 않나? 생각하지 마시고, 설령 그가 잘렸거나 죽거나 뭐 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슬퍼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많이 자극을 주었는데 저 사람이 가셔서 너무 슬프다고 한번 울으시라고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저거 전혀 정서가 다른 사람이구나. 종자가 다른 종자구나. 어째서 왜 저러냐 저 인간은? 라고 말하면서 나를 다른 종자로 볼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데. 첫 번째 전도예요. 여러분, 다른 종자로서, 예수님 종자로서 살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적을 대할 때, 적이 잘못됐을 때 기뻐하지 마세요. 속이 다 오래라네. 그 새끼 죽었대. 이러지 말라고요. 그거 잘렸대. 이제 속이, 여러분 그렇게 속이 후련해 하시면 더 무서운 게 새로 생깁니다. 다시 여러분을 쫓고 여러분을 향하여 또시 돌 던질 거예요. 그를 심히 아파하십시오. 저분 덕에 내가 그동안에 많이 컸는데. 맞죠? 그 원수 덕분에 내가 많이 큰 거예요. 두 번째,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저기 그 성벽에다 갖다 걸어놨거든요. 사울의 시체를 끌고 가가지고 성벽에다 갖다 걸어놨어요. 그랬더니만은 읽습니다. 2장 5절. 2장 4절 뒷부분부터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니까 5절. 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 적인 적이 정말로 불명예스럽게 망하면 망할수록 나는 유익이다, 손해다? 예? 나의 적이 망하면 망할수록 나는 유익이죠. 그리고 불명예를 당하면 당할수록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온 것은 정당성을 부여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울을 죽인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서 목을 자르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몸은 성벽에 있는 그 꼬챙이 있잖아요. 성벽의 쇠꼬챙이에다가, 창이죠. 창에다가 몸을 찍어가지고 창에다가 걸어놨어요. 늘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짐승이 와서 새가 와서 뜯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냄새가 나니까 접근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불명예를 당한 것을 그들이 적진에 들어가요. 저게 성에 걸려 있는데 성에 걸린 것을 수거해 와요. 끌입어 내려와요.
이거 데리러 갔다가 만약 위에서 활 쏘면요, 죽는 거죠. 근데 왜 활을 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냄새가 나서 그 사람들도 처치곤란했을 것 같아. 그래 가져간다니까 그냥 놔둔 것 같아. 빨리 가져가라고, 냄새 난다고. 그래서 데리고 여러분 며칠 하루만 지나도 더 이상 설명하면 곤란하겠네. 그거를 그들이 다 수거해 와가지고 매장을 못했어요. 부패가 심해서. 그래서 뭐래서 1차적으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서 태울 건 태우고 뼈를 다시 가지고 뼈만 모아가지고 무덤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덤에 묻어줬어요. 이 얘기를 이제 누구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 편입니까? 목숨 걸고 자기의 주인의 시체를 거둬왔잖아요. 그건 누구예요? 사울의 신복들이구나. 그럼 누구의 반대편? 누구의 적? 다윗의 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겠죠?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너희 주인에게, 너희 사울이죠?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들이 기대한 말은 뭐였을까요? 생각한 말, 짐작한 말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 전령이 오더니만은 너희들 다 무릎 나와, 목 칠 거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바라고 나도 너희에게 이 일에 대하여서 포상하겠다요. 자기 적편에서 적을 위해서 일해준 사람을 위해서 상까지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요, 적이 유익해지는 거잖아요. 적이 유익해지는 건데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다. 나의 적인 사람에게 훌륭한 보디가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뭐예요? 그 김지영이 때문에, 보디가드 김지영이 때문에 내가 저 적을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김지영이를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 저놈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고. 당초 저놈은 배탈도 안 나냐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지영아, 네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는 정말로 너의 주인에게 충성된 비서거나 너의 충성된 너의 부관이구나. 우리는 너를 존경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저 김지영이라는 부하를 데리고 있는 그 윗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 적편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적편에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은 정말로 머리도 잘 돌아가고 참 훌륭해서 저쪽 세력이 살아난다고 칭찬해 주라고요. 그럼 우리는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삼국지도 나오는 얘기죠. 이런 지도자를 뭐라고 하죠? 전술에서는 비록 우리의 적이지만 저 적장은 덕장이다. 덕이 있는 장수다. 덕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랍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상대방 장군을 존경해줘요. 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적편에 있는 사람을 존경해주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울이 아브넬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삼촌이 있었고 그 삼촌이 군 장관이었죠. 그 군 장관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그 또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이 아브넬이 다윗의 이 덕스러움을 보고 투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사울 집안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다윗에게 투항하러 왔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가면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브넬이 몇 사람을 데리고 사울의 다윗에게 와서 협상하러 왔어요. 그러면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요 지도자만, 아브넬만 딱 죽이면 적은 다 괴멸돼 버리죠. 없어지죠. 그런데 다윗은 뭘 하죠? 아브넬을 죽이지 않아요.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나의 원래 아내, 누구였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다 달라. 그것만 해준다면 우리는 협상한 거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인정할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아브넬의 수하에 있었죠, 옛날에는.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자, 이게 세 번째 답이었어요. 이렇게 잘 수용할 수 있으면 자기 주인에게 정말로 열심히 충성하는 어떤 사람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다라고 알고 돌아서면 그는 나에게 뭐가 됩니까? 기가 막힌 나의 병사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원칙 보복하지 마십시오. 적을 동지로 만들고 적을 나의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점점 리더로서 자라갑니다.